4장 34절부터입니다. (49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철야기도 나오셨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무슨 뜻이죠? 백성의 수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은 이제 백성들 전체의 수를 계수하고 그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진하는지. 3장, 4장은 이제 레위인들을 2번 계수를 합니다. 그 2번 계수한 이유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자를 남자를 다 계수하니까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 1개월 이상 된 자가 22,000명.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산했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계산했는데 8,580명이었습니까? 8,580명이었습니다. 1만 명이 채 안 되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8,7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를 했는데 그게 60만이 넘었어요. 20세 이상이 60만이 넘었는데 레위인은
1개월부터 계산을 했는데 2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레위인의 수는 굉장히 작았다.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분의 1쯤에 해당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분의 1 정도의 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레위인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다. 자, 민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부터 한번 먼저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국가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를 다루고 있고 9장, 10장, 8장, 9장, 10장, 10절까지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사건. 신명기는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모압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한 교훈,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 38년 광야길을 걸었던 것에 대한 교훈을 모세가 설교한 것이고, 이제 민수기는 정확하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한번 인구를 더 계수를 했죠. 정확하게 사람의 수를 셌다는 건데 38년 광야 생활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 족장들이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엄청나게 많은 200만, 300만에 되는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얘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얘기가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하는 얘기가 한 파트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어요.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언약의 내용이 한 파트예요.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통치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국가죠.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반드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십계명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너희를 통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집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공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2장, 33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사건이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은 것이지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사야서에 가면 이 성전은 내 발등상 두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단지 하나님을 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의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5대 제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갑자기 뭡니까? 예. 화목제, 5개 얘기했나요? 어쨌든 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뭐가 하나 빠졌어요? 예?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도 5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그 조직이 1장, 2장에는 백성의 수 계수해서 그 백성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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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의 12지파를 뭘 중심으로 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배치를 하는데 이제 이 세지파, 세지파, 세지파를 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해요. 그럼 이동을 할 때, 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것인가?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행진을 시작하면 어느 지파가 따르고 어느 지파가 따를 것인가 하고 하는 행진의 방법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3장,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보자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이 뭐라고요? 이제 제사장, 3장에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직무, 그 다음째 이스라엘의 장자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대신하는 게 레위인이고 레위인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자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똑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데 아론 자손들은 이 하나의 지파가 아니에요. 고한 지파 중에서 한 자손이에요. 동쪽, 제일 중요한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러 올 때도 다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째 이제 서쪽, 남쪽, 북쪽을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1개월 된 이상의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니까 22,000명이었어요. 게르손이 7만 5천 명, 고핫이 8만 6천 명, 무라리가 6만 2천 명, 몇 개월 된 아이요? 1개월 된 남자아이를 계산하니까 2만 2천 명이 나온 거예요. 2만 2천 명.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다 세보니까 2만 2,273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계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샀습니다. 장자는 이 장자만 설교를 해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 장자에 대한 언급은 그냥 대표성을 가진 자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성경의 장자의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밤에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다 장자는 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웠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라마불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라마불교에서는 집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뭡니까?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불교에서는 집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첫 번째 남자아이는 스님으로 만듭니다. 이게 장자로 이제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거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불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단에서 짐승을 태운 제의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그런데 다른 불로, 뭐 불은 불이면 되지, 향만 피우면 되지 하고 거기 이제 불을 붙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세 지파입니다. 세 족속들이죠.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핫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안 평등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래서 반기를 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직은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고, 또 왜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무라리 족속들은 제사장들을 수종두는 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이 이동을 할 때도 이제 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뭐 하느냐면, 이 고핫 자손들은 성물의 기물들을 운송했고,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 이 포장, 이 성막을 덮었던 것들을 이동을 했고, 무라리 족속들은 그 덮게 했던 골격들을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 했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대접을 받기도 했고, 보수도요, 월등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 지파에서 드리는 10분의 1을 아론 자손들이 가졌고, 물론 이제 이 레위 지파 역시도 뭡니까? 굉장히 많은 보수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10의 1조를 가졌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날 가끔씩 목회자들이 자기를 레위 지파나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는 구약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연관을 시키면 전혀 구약을 오늘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선교사나 목회자가 구약의 레위 지파 같은 역할을 한다면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목사는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해야지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세속적인 마치 잘못된 목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죽어야죠. 바울은 성도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이나 성도들 목회에서
거기 받은 사례를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를 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죽어야 돼요. 전혀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오늘의 목회자로 연결을 하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 제사장, 장자, 성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적용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구약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이런 이해들을 신약 성경에 뭡니까? 충분히 설교시키고 교회론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계수한 거고, 여기 이제 레위족 속에 30세에서 50세 된 사람을 계수한 것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의 수를 본문에 계수한 거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보자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끄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다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예수님이 했던 역할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걸 성전으로 하려고 하지만,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도 성격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광야의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할 수 있는 성전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처럼 고정화된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든, 왜 이동하는 성전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이동하는 성전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는 성전 자체도 중심인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세속국가는 세상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신정국가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실행자지 결정권자가 전혀 아니에요. 신정국가의 왕은 결정권자가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실행자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권 자체가 전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와서 국민이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게는 우리에게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결정권이 없어요. 목사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회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중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와 회중주의는, 민주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걸 결정하고, 회중주의는 우리는 뭡니까? 전혀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고 그것을 결정하는 게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헤롯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네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범죄로 지목된 사형 선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성모독죄도 있지만 성전모독죄가 있는 겁니다. 성전모독죄.
이 성전 얼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날 부활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의롭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자신은 뭡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행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전된 삶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될 삶이죠. 오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우리 뜻을 결정하려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 같은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주인이 명령한 것보다 공평했으면 좋겠어. 왜 아론 자손들 너그만 제사장해? 우리도 할 거야. 그런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되는 것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결정권이나 이런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국가는 완전한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중국가론을 꼭 읽어봐야 돼요. 세속국가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이 세속국가에 대해서 누가 더 의롭느냐. 요즘은 아주 재밌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게 막 이렇게 윤석열이 비판하면 니는 안 그랬냐?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나와요. 똑같이. 그럼 니나 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국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속국가를. 우리가 세속국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 세속국가는 교회에 대한 태도, 이 세속국가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왜 누가 더 의로웠느냐, 누가 더 공정하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매몰돼 있어요. 자기 기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속국가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딱하네.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처음에 저 같은 목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형제인지,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가 제일 큰 관심이 있어요. 당신 뭐 하십니까? 당신 연봉이 얼마예요?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게 목사가 첫 번째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죠. 세속국가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세속국가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국가가 존재하는데 세속국가의 역할이 뭐냐? 세상의 질서를 잡고 악을 누르고 하는 역할들이 있지만 이 세속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 세속국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도 교회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막 요즘 유튜브에서 헷갈릴 정도로 그 무슨 김포에 가면 목사님 이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분을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막 그분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이단은 하나도 성경에서 나온 이단이 아니에요.
세속국가에 대한 태도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한쪽은 윤석열이 파, 한쪽은 이재명 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두 분 다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에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단의 요소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국가의 편가르기에 갈려가지고 치열하게 서로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정치에 매몰된 것마다도 신학적 이단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고, 세속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 몸을 찢어버리는 죄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 분당의 문제예요. 살인죄, 음란죄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죄인데,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범하는 죄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나누게 하는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성찬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먹다가 잠자는 자도 있고, 그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죽은 건 아니에요. 잠잔다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죄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하에도 뭡니까? 예수님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옛날에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걸 각을 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어요.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드려버리면 주의 일을 못하잖아요. 근데 산제물은 뭐예요? 이 몸에 주님이 성전으로 임하셔서 이 몸을 주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이 몸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제물이요, 산제물. 우리의 몸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제사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레위인, 목사는 제사장, 장로님은 레위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처럼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의 중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마태복음 9장에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벌컥 화를 냈어요. 저가 니기에 남의 죄를 사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죄를 씻음받아요? 구약에 이미 자기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성전과 제사장과 속죄의 제물이 죄를 사하는 시스템의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성전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린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아론 자손과 같은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톨릭의 신부는 필요가 없다고요. 왜 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용서받던 느낌이 안 드는데, 신부한테 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형제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죄를 한번 고해보세요. 저도 그런 말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의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나 레위기의 문제들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왜? 다 뭐였기 때문에요? 모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형을 실상에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오늘날 모든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젠 새로운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에요. 새로운 제사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직분이 있죠. 이 직분도 뭡니까?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직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다말의 후손 가운데 엘리라고 하는 이다말의 후손이었고, 엘리 제사장 밑에 80여 명의 제사장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멸망합니다. 왜?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갈고리로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재물을 뺏어가기도 했고, 성전에서 이렇게 수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레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60만이 드리는 11조를 2만이 가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겠어요. 부자들이었어요. 그 2만 명이 드리는 제사장을 11조를 몇 사람 안 되는 아론 제사들이, 그들은 다 부요했습니다. 그런데 부요하다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옛날에는 고기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넓적다리와 좋은 고기는 다 제사장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엘리가 살이 쪄서 비둔하고, 저도 살이 쪘습니다만 왜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신에게 맡긴 직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부족했느냐, 그 직분이 존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걸 빼앗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크든 작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크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면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 교사,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이에요. 이 모든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서 봉사의 일, 그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봉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셨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성전론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귀신 쫓아내고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 우리 카르디아,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굳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누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권능을 받았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은 교회 안에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어떤 방법으로요?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앞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인품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주도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러면서 쭉 언급하잖아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 되어야 뭐가 세워지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성령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영, 성령은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영,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물론 성령에 대한 인칭이 굉장히 많아요. 일으키시는 영, 살리는 영, 회개의 영, 수없는 많은 별칭들이 붙어 있지만 크게 성령의 역할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또 그들이 이동하는 방법들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는 왜 장자는 하나님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내가 핏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자예요. 장자는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이 장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면 하늘 장자들의 모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든 예수님이 핏값 지불하고 구원하신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을 가지고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는 뭡니까? 하나님 핏값 주고 산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에베소서 20장에 보면 뭡니까? 내가 핏값 주고 산 교회를 감독들을 세워서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믿었던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창자들의 총회를 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장자예요. 우린 장자예요, 장자. 예수님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장자인데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라도 묻지만 소명을 묻는 거예요. 콜링 받으셨어요? 그 콜링이 우리 침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다 눈 감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콜링을 꼭 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주님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집사님이 전도해서 왔는데요. 아니, 집사님이 전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집사님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콜링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는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 나갈 때는 보냄받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름받음을 소명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보냄받았던 것을 사명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보냄을, 세상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외국인과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나그네, 고단한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그네였습니다. 왜?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 역시도 자신의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에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머무름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시간을 스톱할 수 없고 머무를 수 없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뭘로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정오에 나그네 셋이 온 겁니다. 그 나그네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나그네라는 표현 대신에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원어에는 나그네로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름받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 예수님이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특별히 예수님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신분이 뭐지? 이 사람 연봉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가 가난하든, 그래서 이제 야고보 교회를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죠. 요즘 뭐 좋은 옷은 누구나 입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좋은 옷은 아주 부자의 상징이었죠. 요즘은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당신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흐름한 옷을 입어 온 사람들은 거기 당신 저 바닥에 앉아 있으라고. 왜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왜 외모로 하나님 핏값 주고 산 형제를 왜 외모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건 뭡니까?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형을 신약 성경의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처럼 제사장은 목사님이야. 그럼 저한테 돈을 많이 줘야죠.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잘 모르니까 어느 날 누구한테 물어봐.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목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도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야 목사가 기도하잖아. 가난해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단에 우리 지방에 가난한 목사님들 별로 기도 안 해요. 가난하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목회자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돈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윤리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윤리.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돈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선거를 할 때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가난해야 되거나 목사는 부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사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물질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목사를 다른 직업보다 사례를 10배를 준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지 않는 사람도 나도 목사가 될래요. 나도 목사가 될래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은 물질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그 순간에 타락이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목사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월급 아니냐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그따위로 살면서 왜 목사에게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죠? 뭐가 달라요? 물질이 동기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섬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해요. 물질이 동기가 되어서 세상에 성공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물질이 동기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직업의 선택과 자기의 가는 길의 선택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목사에게도 그런 동일한 윤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물질이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세상 나라들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요. 자, 부흥은 이런 겁니다.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뭘 하는 거죠? 나는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합니까? 모세가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성령을 주셔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 부흥을 담을 시스템과 그릇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흥의 원리에 부흥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키우는 거라고요.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침노하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침노하는 무리, 우리 교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침노하는 무리예요. 그 침노하는 무리는 부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고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파도를 안 주시면 열심히 만들어도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파도를 주실 때 파도를 타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교회는 파도 타기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파도를 탈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자,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선교의 부흥을 우리가 일으키지는 못해요. 단지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쓰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침노하는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롭게 만든 조직들을 보세요. 다 말씀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여기 다 읽지 않았지만 모든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모세는 뭡니까? 대리 통치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열을 좀 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붙들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여기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동기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돈 벌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문제는 돈이 동기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동기가 된 게 아니라 돈이 동기가 되어져 버린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나그네입니다. 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빌딩을 남겨도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성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늘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